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4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과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음에 대한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도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밝히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사형을 유월절 시작 전에 종결짓고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계획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준비일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각 집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을 면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애굽을 빠져나오기 위해 그 집에 있던 어린 양이 그들을 위해 희생되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향해 보라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은 자신을 데리고 온 제사 지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씻는 희생 제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각 사람의 죄에 대해 적은 죄 지은 사람은 적은 형벌을 받게 하고 많은 죄 지은 사람은 많은 벌을 내림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자신이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요.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양 잡는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죽으시는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또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소개한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한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데 대한 분노도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자가 너희 왕이 아니냐 우습구나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자 본문 15절에서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무리들은 빌라도의 조롱에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약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격을 깎아내리는 수치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수치심에 호소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랬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고백, 그것은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독선을 위해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오신 왕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계속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 그 말을 했겠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장 자주 들려진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후에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붙이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형을 받은 자의 죄목을 써서 붙이는데 예수님에게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서 붙였던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 내용을 고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패에 쓰인 내용은 자칫 오고 가는 순례객들이 보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본문 22절에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적개심을 표현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로 붙이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죄패는 예수님의 왕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십자가 위에 붙은 죄패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읽게 하려고 히브리어와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넘어 온 세계의 왕이심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곧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살려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과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왕으로서의 죽으심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늘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